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얻으신 줄 알고 받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신년 메시지를 1월달 전하고 2월달도 좀 그 연속성상에서 한번 이어가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2026년도부터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예전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습도 지난 날과 같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니 옛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에 함몰되어 오늘을 머뭇거리지 마라. 오늘 장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줄 것이다. 우리로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신가 나타낼 것이니 너희들은 각자 주어진 신뢰함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신뢰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면 감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이면 순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면 섬김의 자리로 향하여 갈 때 그곳을 향하여 가는 너희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 너희들이 신뢰함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는 고난도 올 것이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인데 고난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삶을 지켜가라. 그렇게 당부하셨고 그 연속성에 지난번에는 엘리사와 한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도움을 구할 때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엘리사는 기름 한 병뿐이라는 말을 듣고 너는 그릇을 빌리되 아주 많이 빌리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차고 차서 준비한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도 떨어졌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에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를 받들고 가정을 섬기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할 대상이면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존하는 자리에는 나 홀로 살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문제는 언제든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어디에서든지 그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떤 현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에덴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손만 내밀면 먹을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야말로 맑은 사대강이 흐르고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요 유토피아죠. 그런 곳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치근해 보여서 함께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셔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하지요. 아담아, 하와도 같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네 임의대로 하라. 심지어 넌 각 축의 이름도 네가 짓거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덴의 법칙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행위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동산에서 지내던 어느 날 뱀이라는 놈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야, 너 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라고 조금 말씀을 씻어가지요. 그 틈을 타서 이 사탄이는 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의도는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선상에 오를 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그에게 전달합니다.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얼른 따서 냉큼 먹었습니다. 먹고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달려가서 아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전달을 하지요. 근데 속 없는 아담도 그 아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그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이들이 그때 자기들의 죄가 발견되어지면서 벗었음이 드러나게 되자 마침 거니시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얼른 나무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이 부름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부름은 네가 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지금 들어가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지금 묻고 계신데 그는 그 문제로 와진 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누가 너보고 그거 먹으라고 했더냐?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원인을 지적합니다. 문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까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금 두려워서 숨은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여자 아내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그 결과의 죄에 대한 결론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만 바로 찾는다면 해결책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일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일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생각하고 쓸데없이 앞서가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어떤 대립각이나 대립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 하는데 커피를 하나 마시러 갔어요. 가져갔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나 혼자 그냥 생뚱맞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성가대원들이 보기에 순간 내가 이 또 연습하는데 방해를 하나?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뚝 던졌는데 먹지 말라고요? 이렇게 했어. 그 전혀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문제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거는. 근데 만약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내가 혼자 오면서 진짜인가? 이러고서 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만드는 대립구조고 대립각입니다. 누가 뭘 했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보면 가끔 보면 제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왔다가 전혀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샥샥 다 가십니다.
어떤 때는 섭섭해. 좀 뚝뚝 뛰들고 가면 어디가 덧나나? 샥 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섭섭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냥 목사님 쉬시라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가시지 뭐.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거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죠? 뭔가 나한테 뭐가 있나?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우리 전부 다 매일 만나서 만날 때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하나 보지 말고 그냥 거기엔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용납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한테 맞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거를 문제를 만들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돼.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래도 잘 안 되더니 그래 나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 뭐. 이건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도 가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때요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라고 그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 딱 결론 지어놓으면 어떤 행동도 나와서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 속에는 내가 대립 구조를 만들든지 누가 만들든지 간에 문제는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과제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어요. 여러분이요 그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담은 처음부터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갖다가 주워서 먹은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여자도 처음에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와도.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뱀이 나를 끼워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신 당부가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아무리 아내 되는 하와가 와서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당신 왜 먹었어? 이건 안 먹는 거야 하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 역시 아무리 뱀이 꼬여도 이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 먹으면 안 돼라고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물론 뱀도 일조를 했고 하와도 일조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흉과 따먹은 결과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책임 전가예요. 책임 회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문제의 원인을 그 첫 번째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여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이나 다른 상황에서 찾는 것은 죄를 고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인정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인정을 기다리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핑계를 대요. 여러분이요, 죄된 자리에서 핑계와 변명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핑계가 뭡니까? 변명이 뭡니까? 뭘 해놓고 뭐 때문에 했다는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지금. 변명이 뭡니다. 결론을 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핑계와 변명은 죄를 고착화시킬 뿐이지 전혀 죄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변명이고 고백이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변명하는 자리,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문제이고 장로님이 문제이고 하는 자리에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거기다가 박아놓는, 고착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는 자리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내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있는 자리에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이요, 전혀 여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깊어지질 못합니다. 관계가 깊어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지나도 돈독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전혀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보면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번에 해결하면 끝날 것 같아도 또 다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결국 스스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자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상황마다 모세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결국 망했던 것처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문제의 원인이 뱀에게 있고 문제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아무리 꼬셔서도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달리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책임 전가하다가 뱀은 기어다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으로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 회복하는 자리에 은혜는 다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관계가 해결되는 자리, 아름답게 문제가 펼쳐지지 않고 해결되는 자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어떤 자리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먼저 스스로 고백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게 달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요,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어운전 안전거리 미수 여러 가지로 해서 꼭 한 20%나 30% 정도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따질 때 보면 100%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고 엄대 와서 받았으면 근데 그것도 어디다 세워놨느냐가 또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도 전혀 내게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문제 속에서는 나의 잘못이 일정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가 80%의 책임이 있고 내게 20%가 있다면 그 20%의 책임이 있는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고 관계가 개선되는 자리. 내가 두 곳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아무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그는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 아내를 남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터에 나가 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한테 특별 휴가를 줄 테니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 가서 동침하거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동침한 것이 들통날까 봐.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수장된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들어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밖에서 잡으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자기의 수단을 한번 부려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고 뒤에서 그에게 활을 쏘아 죽이도록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어떻게 회피해 보려고 숨겨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고을에 100마리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의 많은 양은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떤 놈이 그러냐, 그놈을 당장 그놈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많은 궁녀들이 있고 많은 후궁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아는 그 밧세바 안에 한 명 데리고 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갔는데 어찌 당신이 그 여자를 범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리고 그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대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리가 만든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회개하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한 번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요나로서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민족적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냅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갔더니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모든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아무리 신을 불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인이 있다고 원인을 찾아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요나가 잡힙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근데 사공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배를 대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사공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바람과 풍랑을 먹게 해주심으로 항해하게 하시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에다가 토하게 하시고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받들어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계속 부르짖는 순간 나도 망하고 환경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내가 배려하지 못했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문제는 멈출 것이고 또 다른 은혜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외치는 순간 나도 망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 해결받음으로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